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이 어떤 종인지, 또 게으르고 악한 종이 어떤 종인지. 아마도 주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두 가지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신실한 종,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두 가지로 판단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아니면 신실한 종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실한 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는 나의 주관에 맞춰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신실한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맡았던 그런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판단은 달랐죠. 주인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그런 핵심 주제는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5달란트를 더 줬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남겼느냐는 주인에게 그렇게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종들에게 주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남겼던 모든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정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장사해서 남기니까 그대로 주게 되었어요. 그대로 주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주인이 그 종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각자 맡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잘 가꾸고 선용하여 주인이 찾을 때 내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인의 칭찬을 듣고 충성된 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10분 그렇게 활용하고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남겨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는 더 본질적인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첫 소절을 보십시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또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호스페르가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앞의 비유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앞의 비유가 좀 부족하여서 아니면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더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뭐뭐뭐와 같다, 호스페르가르, 이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딱 서두에서 주님께서는 결론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한 달란트 비유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선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비유의 초점은,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유의 초점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인 시간이죠. 계산할 날, 심판할 날이 있다. 이것이 더 바로 주님께서, 주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비유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뭐는 이와 같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결정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알아야 된다.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간까지 신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니, 결정할 날이 있으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얼마를 주었느냐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벌은 양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실한 종에 대한 말씀 이전에 왜 신실한 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신실한 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성과를 내서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어서이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에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결산이 있음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런 종이 지혜로운 종이고 신실한 종이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이 중간에 그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우리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날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할 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목회를 최선을 다하였는데, 정말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모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주 앞에 신실하게 봉사하고 신실하게 헌신하였다라고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종 바라보기 이전에 그 결산할 날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종종요, 가끔 침대에 들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바로 주님을 기다릴 날이 있을 텐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오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었나요? 초대교회 신앙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나요? 우리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파루시마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 살아생전, 내 당대에 주님께서 오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있는 그 세대에 내가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냥 시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애에 주님께서 오신다, 오늘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였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까? 바로 파루시마. 아, 주님께서 바로 나의 당대에 오시겠지? 내일 오실까? 그 다음 날 오실까? 아니, 오늘 밤에 오실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간구하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뒤에로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와 같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믿었던 것,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었죠. 미련한 처녀는 기다리다가 오늘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오시지 않았겠지. 그날은 언젠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똑같이 잠을 잤지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마지막이 있음을,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나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놓는 시간도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그 시간은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저는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오늘에 당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가 하늘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과를 얼마나 내었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처럼 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실한 종들임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말씀 21절,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 신실한 종, 피스티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실한, 충성된 뜻을 담고 있었어요. 피스티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 때에 이 믿음 또한 피스티스,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를 신실한에서 믿음으로 바꾸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종에게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게을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종은 일하지 않았잖아요.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들어야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거 손해보지 않았어요. 뭐 장사하다가 손해봐가지고 주인한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은 주인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한 것입니까? 주인은 손해본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를 보면 말씀을 우리는 바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 종은 주인을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 신뢰를 지키지 못할 사람,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있고 타작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의 평가였죠.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결과로 악한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일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자신이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이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장사에 실패하게 되면 그는 매를 맞거나 아니면 쫓겨날까 두려워서 아니면 배상할 것이 두려워서 일하지 않았던 것이 되겠죠.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악한 종은 신뢰에 실패하였습니다. 신뢰받지 못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의 이유이고 결과이자 악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런 결론이었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가치, 또 주인 앞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도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이 어떻게 대하였는지, 어떤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주인 앞에서 서 보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결정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주인 앞에 서서 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성실한 이유는 주인 앞에서 주인이 보실 것을 알기에, 주인의 평가가 있을 것을 알기에, 그래서 저는 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일을 게으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인이 보고 있고 오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는 게으르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용어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신존의식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앞당겨 사는 삶이 아닌가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주인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인 앞에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릇된 행동, 판단, 가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종들이 신실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충성이란, 신실함이란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피스티스의 말의 어근은 페이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설득당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 피스티스는 설득당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충성, 신실함이란 설득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분히 설득이 되어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니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은혜에 충만히 설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사랑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나를 설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였나요? 그 은혜에 설득당해져서 나는 부족한 종인데 나를 뽑아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주인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신실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미련하고 못난 종인데 주인께서 나를 뽑아주셔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았던 것은 그 은혜를 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일을 잘하여서, 아니 돈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그들을 바로 오늘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을 내세웁니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어요.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자신만 남고 교만만 남고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를 불러주신 것이 참 귀한 은혜인데, 일할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은혜인데, 건강을 주신 것도 귀한 은혜이고, 나에게 직분, 나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참 귀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천박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게 일을 해야죠. 맡겨진 일 신실하게 일해야죠.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오늘도 설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설득당하여진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이고 신실한 자이고 주님 앞에 바른 사역, 바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종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